어떤 분께서 원불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나의 답변은 네, 원불교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의미,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곳입니다. 마음 공부하는 곳입니다. 이 정도로 한마디로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그냥 제가 그 신입교도님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목표로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원불교는 어떤 곳입니까? 그 전에 종교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많이 안 해봤다라는 그런 반성이 있었어요. 인류의 궁극적인 가치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냐에 동의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기존에 제가 배웠던 종교라는 것과 우리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종교가 좀 다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냥 이렇게 배웠던 거를 이렇게 엮어서 얘기하려는 탑 말고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영혼의 진급을 위해서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종교로서 마음 공부하는 종교가 원불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의 본성을 깨닫고 수행하는 종교라고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이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종교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그냥 일반인에게 제일 쉽게 설명하기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은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로서 수행하여 본래의 나를 찾아가는 종교라고 저는 한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 원불교에 이제 알게 돼서 교전을 처음 받았을 때 정전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느낌을 제가 얘기해줘요. 원불교가 어떠냐고 이제 누가 새로 오신 분이 물어보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는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제가 다 이렇게 두루 섭렵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제일 사실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 물어본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리란 무엇인가를 그 실험과 수행을 통해서 또 깨달음을 얻는 곳이 아닐까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간단하게 용심법을 잘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그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데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만나는 사람이 묻는 것에 따라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데 보통 이제 원불교는 어떤 곳이냐 이러면 저는 아까 저기 수영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이렇게 종교적으로 보면 현실성 있고 가장 믿음이 가고 불생불멸과 인과 공의 이치를 그 이론의 원으로서 이렇게 진리를 뭐 누구를 이렇게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말로서 못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는 있는데 그걸 표현을 못하니까 이제 그걸 이론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게 원불교인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공부하는 원리가 참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면 좋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약간 꼬시면서 원불교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너무 쉽게 답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초점으로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처님이랑 우리 우리 대종사님 그럼 잘 모를 테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종교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말아요. 그다음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원불교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구원을 받는다 소리는 못 하겠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실천할 수 있는 종교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요, 진리, 즉 불생불멸과 인과보험의 진리를 깨닫고 또 가르침을 받고 실생활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종교입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그냥 원불교를 사람들이 질문할 때 너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원불교를 민족 종교라는 걸 좀 강조해서 말해요. 사실상 이제 그런 질문을 별로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는 그 원불교는 우리나라의 민족 종교고 그 대부분의 기독교 그 지금 현재 3대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이 사실상은 외국에서 들어온 건데 원불교는 민족 종교고 구한말에 개벽 종교 그 동학 정신을 이어받은 개벽 종교의 하나이다. 저는 그거부터 일단은 접근을 해요. 그다음에 그 원불교의 그런 정신 같은 것은 좀 더 나중에 처음 시작은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좀 원불교에 대한 선입견이 일단 없어져. 저는 되게 원불교 어떤 종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처음 입교도 안 하시고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최대한 간단하고 쉽게 말씀하려고 이렇게 말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불교 어떤 종교냐고 원불교 몇 단이냐고 그러면 원불교가 수입 종교가 아니고 국산 종교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종교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부처님께서 마음을 보셨다면 우리 원불교는 마음 사용하는 법, 아까 각타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심법, 마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종교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일상생활 잘하자는 종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마음 공부 잘하는 종교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네. 지금 제가 최근에나 예전에도 그랬듯이 상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둔 포용의 종교이고 나에게 있어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힘을 갖게 하는 종교이다. 상대에 대한 가능성으로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고 나에 대한 긍정의 힘이 어떠한 힘든 거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힘겨울 때나 좋을 때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도 원만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불교는 상대와 나의 마음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그래서 상대와 나와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종교라고. 원불교로 풀어보게요. 자, 우리 삼행시 한번 해주세요. 삼행시. 네? 삼행시 한번 합니다. 삼행시. 이건 숙제 없는 거예요. 원불교란 누구에게나 불성이 있다는 것을 교리로서 가르쳐주는 참 진리이다.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불은 부처님의 마음을 공부하도록 교법에 맞게 정진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불심으로 교법 삼아 생활하는 종교입니다. 원만구족, 불생불멸, 교법 실천. 원만한 마음으로 불성을 깨우치고 교리를 실천하는 한다 그러죠. 교리를 실천한다. 네, 그다음 옥타님 아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원불교할 때 원할 게 원만 부족하고 인가보험의 이치를 교법으로 실천하자 이렇게 하려는데 너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원하면 원하는 대로 불성을 가진 진리의 교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불심을 가져야 하지요. 교. 교당에 오시면 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하지 말고. 교리에 맞게만 살아라. 원망부족한 삶을 살자. 불성을 가지고 살자. 우리를 실천하자. 원망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해본 게 일부러. 자, 원하면 떠오르는 단어 뭐 있죠? 마음, 은혜예요. 마음, 은혜.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안다, 깨닫는다. 그거잖아요. 안다, 깨닫는다. 교는 뭐죠? 실행하는. 마음과 은혜를 알아서 실행하게 하는 정도이기도 하면 돼요. 그리고 법신불. 네? 우리 신즉시 불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고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부처가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알면 부처는 마음을 알면. 그러니까 이 원은 크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과 진리 이퀄로 생각하세요. 마음하고 진리는 이퀄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은 사원이잖아요. 이게 법신불 모양이 없는 형상이 없는 우리 본래 마음자리 그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법신불. 그다음 은혜는 뭐 나타난 거잖아요. 사원은 법신불은 안 보이는 거고 사원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법신불 사원은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종교는 진리를 공부하는 게 종교잖아요. 진리를 달리 표현해. 진리가 뭐죠? 진리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걸 진리라고 해요. 진리라고 해요. 근데 그 진리를 다 종교마다 이름을 달리 하잖아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 종교, 원불교에서는 그 진리를 법신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 나를 세상에 존재하는 분이 뭐예요? 법신불이잖아요. 법신불이 뭐예요? 법신불이 어떻게 생겼어요? 법신불이 이렇게 생겼어, 법신불이. 법신불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법신불이. 그러니까 이론상 원은 마음과 은혜다. 마음과 은혜. 마음과 은혜를 알아서 실행하게 하는 종교다. 바꿔서 마음과 은혜를 가르쳐서 마음과 은혜를 배우고 가르쳐서 알아가지고 실행하게 하는 종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길게 하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었잖아요. 그 다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 원은 이론상은 마음과 은혜예요. 마음과 은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깨닫는 게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깨달은 거 부처라고 하잖아요. 부처가 어떤 고유명사 부처가 아니잖아요. 부처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보통명사예요. 보통명사. 불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을 불이라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 이게 석가모니 불도 석가는 석가족이에요. 석가족. 네? 석가 일종의 성씨죠. 석가시에서 모니는 크다니 크게 깨달은 사람 석가모니 불이 석가족에 크게 깨달은 분이 석가모니 불이에요. 원불교의 키워드는 마음과 은혜다. 마음과 은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걸 바탕에서 이제 교리도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교리도가.
그 교리도를 보면 제가 아까 마음하고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교리들로 보면 그래도 같은 방향 나올 때 왼편이 신학문이고 오른쪽이 수행문이잖아요. 신학문은 뭐죠? 은혜 발견이 은혜 발견. 지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은. 사대강경 때 지은이야.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게. 신학문은 무슨 문이냐면 은혜를 안아서 은혜를 갚아가는 문이 신학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신앙, 은혜를 내가 존재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신 분이 원시종교에서는 어떻게 느꼈겠어요? 원시종교에서는 나보다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은혜를 줬어요. 나보다 힘이 세. 해도 되고 달도 되고 뭐 동물 중에서 가장 큰 놈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문명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유일신 하느님 뭐 지서스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신이 있었어요. 다 신이. 예? 우리나라도 다 신 있었잖아요. 부엌에 가면 조항신이 있고, 예? 조항신이 있고. 그러면 우리 중타원님 잘알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전통의 다신 있잖아요. 조항신. 또 무슨 신 있어요? 삼신할매. 삼신할매 하나 있잖아요. 이미 하나의 신이 있다고 얘기하기 전에 다신이 있었어요. 다신. 보살도 많잖아요. 보살은 대승불교에 있지, 소개불교는 보살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보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신이나 보살이랑 공통점이 뭐죠? 그 사람이 필요한 때 거기 있는 신이에요. 필요할 때 거기 있는 신이라고. 그 사람 필요한 자리. 아팠을 때는 아플 때 필요한 신이고, 먹어야 될 때는 먹어야 될 때는 신이고, 두려울 때는 두려울 때 와서 신이고, 저승으로 갈 때는 저승 가서 봐주는 신이 다 있잖아요. 이게 신이. 여러 신이 그때 그 처처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불교가 나오기 이전에 힌두교에도 그런 문화가 있고, 예수비가 나오기 전에도 그런 문화가 있고, 그리스 신이 얼마나 많아요? 네? 예수가 나오기 전에 그리스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신이 많잖아요. 나라보다 신이 많아요. 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성자 메시아가 나와가지고 뭐라고요? 아니다. 신은 하나다. 신은 하나다. 어? 이 하나인 신이 너를 존재하게 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너를 존재하게 한다. 어? 그건 어떻게? 신을 중심으로 문화권이 형성될 때는 그게 맞아요, 이게. 그런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는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를 깨달아서 안다, 그 얘기거든요. 깨달아서 안다. 알고 보니까 모두가 신이다,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원님. 이건 보니까 나를 존재하는 어떤 신이 있어서, 어떤 절대자만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연결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았잖아요, 은혜라는 것을. 사은을. 자, 그래서 지금 신학문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그 다음에 수행문은 뭐죠? 수행문은 마음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니까 정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네. 그러니까 이 이론상에는 마음과 은혜가 있다. 마음과 은혜가 있다. 네. 마음과 은혜가 있다. 마음 아시죠? 마음 모르세요? 마음 아시잖아요. 은혜 아시죠?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마음과 은혜가 진리예요. 네? 진리가 뭐예요? 마음과 은혜가 진리라니까요. 마음을 하면 부처님을 알고
부처님을 제대로 알면 법신부를 알죠. 마음을 알면 부처님을 안다고 하는데 아는 부처님 그 화신부를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신즉시불이라 마음을 깨달은 곧 부처라고 하는데 마음을 깨달은 그 부처가 서갑이 화신불 대종사신불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법신부를 아는 거예요. 법신부를. 네? 법신부를 아는 거다. 마음을 깨달아 법신부를 아는 거다. 그 법신불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어? 법신불은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몸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지금도 있고 내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 그 뒤에도 있다. 그 얘기가 항상 있어요. 왜? 네?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딱 잘라서 여기가 현재라 그러는데 현재라고 하잖아요. 전생의 현재도 있잖아요. 전생의 현재, 현생의 현재, 내생의 현재 다 있잖아요. 네? 이게 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영원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나 있는, 네? 언제 어디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있는 그 부처님이 법신불이에요. 네? 그거잖아요. 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있는 그 부처님이 보이지 않는 부처님을 얘기할 때는 법신불이라고 하고 보이는 부처님, 그 부처님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사원이네요. 왜? 풀어서 얘기할 때 우주만이라고 해요. 우리가 우주만이. 네? 우주만이 이루 셀 수 없어 많잖아요. 그걸 가닥을 내서 보니까 사은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은이 가닥을 내서 보니까 사은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든 일주일을 살아가든 한 달, 평생을 살아가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마음과 은혜다. 마음을 알면 부처를 알고, 그죠? 마음을 알면 부처를 알고, 법신부를 아는 거예요. 법신부를. 마음을 알면 법신부를 알고, 사은을 알면 뭐라요? 나타난 부처님을 알아요. 나타난 부처님을. 네. 그러니까 똑같이 법신불도 존재하고 사은님도 존재하는데 법신불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부처님이고 사은님은 눈으로 보는 부처님이잖아요. 이게 둘이 아니잖아요. 뭐 둘이 아닌 게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잖아요. 내가 그잖아요. 내가. 나도 보이지 않는 나와 지금 보이는 나가 해가지고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나 하나를 놓고도 법신불 사원이 있다고 이게. 나만 있나요? 만물이 다 법신불 사원이 있잖아요. 법신불. 그 안에 그지 나왔다. 그러면 저렇게 중생같이 생겼는데 어찌 저걸 법신불 화신불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제 정산용사께서 정화신불, 편화신불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네? 정화신불. 제대로 깨달아 알아서 나타난 부처님을 정화신불이라고. 이건 기울 편자예요. 한쪽 치우쳤다. 네. 정화신은 치우치면 바르다는 얘기잖아요.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고 그러잖아요. 좌우 날개로. 네. 그러니까 정화신불은 깨달은 부처님이고 편화신불은 뭐예요? 이건 중생이에요. 중생. 네.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이 눈에 보이게 드러났다 하는 건데 눈에 보이게 드러났는데 저것이 제대로 깨달아 드러난 거냐? 깨닫지 못하고 드러난 그 차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무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처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래가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법신이 내재 있어요. 법신이 내재 있다는 거예요. 본래 성품이 내재 있다는 거예요. 본래 성품, 본성, 불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보일 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런 중생 같은 걸 저기 보면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다 나타나 있다. 이 뿌리에서 나무가 났는데 나무가 났어요. 저기는 성원 가지도 있고, 예? 이제 막 나오는 가지도 있고, 늙은 가지도 있고,
병든 가지도 있고 살아있는 가지도 있고 이쁜 가지도 있고 미운 가지도 있고 예? 가지가 다 있잖아요. 가지가 다 있어요. 근데 어때요? 뿌리는 하나죠. 뿌리는. 예? 뿌리 덮신물은 똑같은데 나온 모양새는 다 다르다고 이게. 예? 이걸 말하면 누구에게나 이건 다 있다. 누구에게나. 지금 나타난 모습은 1000만 가지, 별 1000만 가지가 다 있는데 이거는 누구에게나 이 병신 좀 미안한데 썩어 분들지게 생긴 가지에도 들어가 보면 얘가 있고 싱싱하게 지금 태어난 것도 가지는 이게 있고 예? 죽었다가 수액주사를 맞아서 다시 살아난 가지도 밑에 들어가면 이게 있고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 걸 전제로 봤을 때 이게 다 처처불이다. 처처불. 그것이 법신이 화연에서 나타난 거다. 그래서 처처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일 때 아이고 저 미쳐 죽겠는 거를 저거를 부처님은 뭐라 하니 가슴이 답답하죠? 열불도 나고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봐주지가 않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부처님 보라는 거야? 원불교가 사람 죽이네 그랬대요. 원불교가. 긍정의 영광의 어떤 교도가 대종산 살아계실 때는 그 뒤인지 모르는데 교당에 갔더니 하여튼 집에 계신 양반을 부처님 모시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영감이 막걸리를 먹고 고주망대 발에 더 큰데짜라 누워있어 이게. 교당에서 부처님 보라고 하는데 마루에 누워있는 영감을 보니까 보여요? 보라고 했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 집을 뺑뺑 돌면서 원불교가 사람 죽이네. 원불교가 사람 죽이네 그랬죠. 그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얘기했는데 자 원불교는 마음과 은혜를 알아서 마음을 잘 사용하고 용신법이죠. 마음을 알았으니까 마음을 잘 사용하고 은혜를 알았으니까 은혜를 값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종교다 이렇게 하는데 원은 뭐예요? 마음. 원은 진리인데 그 진리 당신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마음과 은혜다. 원은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를 누구 물어보세요. 하나님 봤다도 하나님 봤어? 하나님 어떻게 생겼지?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당신을 본 따서 사람같이 만들었다고 사람같이 생겼을까? 당신의 모양을 본 떠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람같이 생겼을까요? 그럼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어디 사람이요? 사람이. 봤냐고? 부처님 봤어요? 돌아가신 거 없어?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생기냐 부처님. 그럼 하나님도 진리라고 그러고 부처님도 진리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어떻게 생겼어요? 진리가 어떻게 생기냐? 진리가 이게 생겼다. 진리가. 뭐 이론상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면 마음과 은혜야. 진리가. 그러니까 원불교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배워서 실행하게 하는 종교인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과 은혜를 깨달아서 마음을 잘 쓰고 용신, 은혜를 갚아온 보은이잖아요. 보은. 하게 하는 종교다. 그러니까 4대 강령 위에가 수행문 위에 그래서 정각, 정행이 있고 뭘 정각을 해요? 마음을 정각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각, 진리를 정각하고 마음을 정각하라는 얘기예요. 지음 보호는 뭐예요?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고 위에가 있죠. 위에가 딱 붙어있잖아요. 양쪽에. 그 얘기예요. 다음 주에는 교리도에서 몸통 가운데 이론은 법신불인이
우주만이 본원이요, 재불재성이 시민이요, 일체중생이 본성이다. 요거 이겁니다. 요거를 나름대로 쉽게 한번 풀어서 써보세요. 이거를 연말을 해가지고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이 본원이요, 재불재성이 시민이요, 일체중생이 본성이다. 이것을 우리 아이랑 우리 손자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설명할까? 그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게 어떻게 설명할 거를 이제 한번 적어보시라고. 일주일 동안 연마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